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돌파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2024년을 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저희 마음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풀 포텐셜을 사는 한 해라는 말씀이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풀 포텐셜이라는 말, 이 실감나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거나 어떤 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능력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섭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적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풀 포텐셜을 크고 작게 경험하고 걸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 해간 강단에 소개된 이 간증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 한유의 마을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풀 버전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설교만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풀 버전에만 간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간증이 너무 아름다워서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한 해의 꽃피었습니다. 가정의 회복들, 병든 육체가 고쳐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고 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고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정말 풀 포텐셜의 꽃이 만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동시에 적지 않은 분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건드려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수치심이 건드려지고 경험되게 하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치심입니다.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모두가 풀 포텐셜을 향해 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정치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나타나는 한 해였다. 그러나 많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정체되었고 감옥에 갇힌 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들이었다. 여러분, 아직 어디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시간들, 영역들, 약속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수치심을 불러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믿음의 여정, 영적 여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은요, 바울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이 수치의 시즌에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바울은요, 열국을 주님께 돌이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국으로 보내지는 사도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의 비전을 찬란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허무해졌고 약속은 부서진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반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바울 목사님에게 열국의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건 어디 갔는데 지금 어디 갔는가? 저렇게 범죄자들이 앉아있는 감옥에 앉아있게 됐는가? 바울의 말을 보면 그것이 수치거리로 여겨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자리, 수치의 시즌을 지나는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수치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는 성경 곳곳에서 수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꼭 통과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나의 수치의 과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너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치의 과정들에 대해 준비되길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수치의 시즌을 잘 지날 수 있는 등대, 라이트하우스가 너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수치의 기간을 통과함으로 무르익고
출산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은요, 당시에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현숙하고 모범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경건하게 살고, 저렇게 성숙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관대하게 사는데 집안은 왜 저런가? 수치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온갖 좋은 예언과 약속은 다 받았는데 왜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것이 한나의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올해가 풀 포텐셜의 한 해라고 그렇게 선포하더니만 별로 생산성이 안 보인다. 이 모든 말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불임이네. 여러분, 이 수치의 기간은요, 정말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굉장한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내가 그동안 걸었던 믿음의 길은 뭔가? 내가 받았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수치가 속에서부터 우리를 갉아먹을 때 그 경험을 아는 자들은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한나에게 주었던 수치의 기간은요, 사실 한나라고 하면 진정한 부르심,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로 하여금 더 폭발적으로 타오르게 만드는 기름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아들을 구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시간 속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시리노 키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들여진 아이로 키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저 한 아이를 갖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 원했던 그녀의 기도는요, 수치의 시간 동안 새 시대를 두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흥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수치의 기간은요, 그녀의 평범한 영적 여정, 그녀의 평범한 기도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녀의 영적 생활은 2000cc 배기량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0cc 배기량의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수치는요,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낳고 키우도록 예정되고 목적되고 의도된 그녀의 존재를 진정한 부르심을 향해 조준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밀한 정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수치가 없이 그녀는 하나의 엄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로 인해 그녀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냥 한 아이를 낳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의 시즌을 통해 그녀는 한 시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수치의 시간을 통해 한 시대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새로운 빛을,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하고 진통하던 기간, 그 영적 진통의 기간이 불임의 시간, 수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의 시즌은 필수 과목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영적 생활이라는 것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잘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음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 품었던 비전들, 그 비전을 보고 바라보며 떠났던 뒤로 했던 많은 세상의 것들, 그리고 그 뒤로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개의치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의 잔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응답의 새벽 이전에 우리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럴까? 아니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라는 어둠의 시간을, 그 수치의 컵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부끄러움의 잔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그 잔으로 인해 우리가 후진하거나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을 보고, 영어로 버텀업이죠, 들이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잔을 끝까지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수치의 기간에 잔을 마시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사람의 평가 앞에 서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수치의 잔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수치의 잔은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서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개척에 뛰어들기 전에 저에게는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대교회에서의 사역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 한국 땅 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처럼 다시 한번 부으실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소망을 따라 광야로 나온 겁니다.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사람들의 삶에 강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여전히 지하 작은 예배당에 몇십 명의 젊은이만 모여있는 어떤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산위의 마을 교회였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그 지하 작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산위의 마을이 아니고 왜 땅 밑에 있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수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부흥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이 지하에 몇 평 안 되는 지하에 몇십 명이 모여있는 작은 교회일 뿐이잖아. 겨우 이걸 위해서 그 큰 교회에서 주던 기회들을 뒤로 한 거냐? 이게 전부냐? 넌 뭘 향해 가는 거냐? 이게 수치입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내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그 잔이 아프고 싫지만, 그 잔이 너무 쓰지만 잔을 들이켜야 합니다. 그 잔을 들이키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너무 써서. 아니 하나님, 이 잔을 왜 마셔야 합니까? 왜 이 기간을 지나야 합니까? 그런데 문득 제 영 깊은 곳에서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회중의 크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구하는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물의 크기나 회중의 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목마른 심령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확히 저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주님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이시여 정말 제가 이것을 했나이까? 너무 숭고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회중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머릿수를 이전에 정말 천사들의 수가 가득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 숭고한 기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치의 물약을 먹다 보니까 사람의 평가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의 평가 앞에 서고 싶어진 겁니다. 정말 부르심에 정조준하여 살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치의 물약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수치의 물약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람들 앞에 그 수치의 물약에 대해서 변명하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수치의 물약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그 수치의 물약으로 인해 후진하고 유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치의 물약을 마시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광과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에 대한 바른 대답은 변명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그 너머 있는 즐거움을 보고 이것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는지 개의치 않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의 도입부였음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너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네가 그냥 어디서 혼자 삽질한 게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네가 혼자 그냥 어디 틀어박혀서 이상한 착각 속에 산 게 아님을 내가 만천하에 보여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바텀업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을 그 수치의 물약을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닥불 지펴보셨습니까? 모닥불 지피려면 먼저 그냥 이만한 장작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불 안 붙습니다. 먼저 작은 불을 잘 일으켜야 돼요. 종이 같은 거 놓고 뭐 착화탄 놓고 이렇게 잘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다 불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굵은 통나무를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굵은 통나무를 던지면 이 일어나던 불에는 지혜와 위기가 공존합니다. 그 통나무에 눌려서요, 불이 막 약해집니다.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불이 통나무에 안 눌리고 점점 이 불이 통나무에 열을 전달하고 마침내 통나무 속으로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불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타오릅니다. 전혀 다른 열기, 전혀 다른 사이즈, 그리고 전혀 다른 항구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붙이십니다. 아멘. 처음에 응답의 불을 막 붙이십니다. 재미가 납니다. 와,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는데 막 되고 막 기도하는데 막 택시가 딱 오고 교회 가려는데 버스가 딱 오고 왔는데 주차장이 딱 비고 재미가 나요. 하나님이 막 초콜릿을 던지면서 막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이 좀 올라온다 하면 이제 불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뭐예요? 통나무를 그때 던지는 겁니다. 그때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수치의 시간들을 던지십니다. 오해하지 마라, 아들아. 너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재정적 수치를 허락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라, 딸아.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네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정에 작은 수치를 허락할 수도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상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치 안에서 기도의 불이 눌리고 믿음의 불이 눌리고 하나님 진짜 선하신가? 나는 뭐 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위기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침내 그 수치의 총나무를 데피고 태워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던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기 시작하고요. 한 아이를 구하던 한나의 마음이 선지자를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구하고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놀라운 레벨업이 그 시간을 통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오른 불은요, 영원까지 항구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의 통나무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낙심해버리면, 불이 눌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셨던 그분께 실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의 통나무들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의 통나무를 짊어지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의 잔을 들이키고 바닥까지 비워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와 여러분의 기도의 뜨거움과 믿음의 사이즈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수치의 시즌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수치의 시즌을 돌파하라. 응답은 수치의 시즌 너머에 온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에다가 던지시는 통나무가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통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원한의 통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원한이라는 말은요, 쓴뿌리, 원망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쓴뿌리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 헬라어로 보면 에크디케우로서 정의를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하다, 보복하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복과 응징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론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이십니다. 정의를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보복해야 할 일을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불의들, 부당한 일들, 원수가 우리의 삶을 부당하게 유린하는데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복지부동 공무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거울치료라는 말 아세요? 거울치료? 예, 거울치료. 이 거울치료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행동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거울처럼 보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게 거울치료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딸들에게 거울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아빠 구두 좀 갖다 다오. 아빠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구두가 필요하다. 그럼 얘기합니다. 싫어. 그럼 야, 석탄 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이어폰을 사주면 내가 구두를 갖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빠 딸 사이에 대가성의 섬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거울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딸아, 좋아, 너가 구두를 갖다 주면 내가 너한테 값을 치러줄게. 오늘 밤 내 집에서 무료로 자도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울을 보듯 깨닫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좀 안 맞는 말처럼 들지 몰라도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거울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실 진짜 가만히 계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엉망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있는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울치료로서 마치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스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웨일스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와 함께 쓴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이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최악의 미혹. 여러분, 최악의 미혹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최악의 미혹입니다. worst예요, worst. 최악의 미혹은 수동성이다. 수동성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수동성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책임과 권세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의 영역, 권세의 영역에 서서 그 권세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것에서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왜 안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미안하다 하면서 그 영역에 들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수동성의 영이 와서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 영역을 다스려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의 영역이요. 성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성의 영역에 있어 배우고 다스리고 치유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성의 영역이라는 엄청난 땅에 있어서 책임과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그 영역에는 성결과 자유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극성과 게으름 가운데 남겨져 있으면요 영적인 수동성에 놓여져 있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성적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와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을 겪도록 두셨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수동성의 영이요 성에만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하며 점점 그 땅을 기경하며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도록 우리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동적인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여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결혼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동성의 악한 영이 칼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결혼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르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린 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거두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수동성의 영이 들어서 탈춤을 춰도 하나님이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이 수동성의 영이 탈춤을 추고 있는 영역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만성적인 패배주의가 길들여진 영역들입니다.
만성적인 낙심이 길들여져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요, 수동성의 영적 기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심각한 죄가 수동성의 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존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85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정정하게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 존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럴까요? 다른 분은 허락 안 하셨을까요? 그분은 매일 건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매일 자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잇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건강이라는 땅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기경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50대보다 그분이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수동적인 건강에 수동적인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70대에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50대에 드러눕게 하셨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보내십니다. Do something! 뭔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공부하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2017년쯤에 구리 성전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단독 건물을 가지고 마당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관리가 익숙치 않잖아요. 단독 건물을 처음 가졌으니까. 그리고 마당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자마자 한 노숙자분께서 저희 마당을 바로 개인적인 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주 한 그 월수금 화목토 2일 패턴으로 소주를 그냥 막 엄청 자시고 거기서 드러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연락을 하면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 잘못 건드리면 뭐 신체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폭력이 했네 뭐 이렇게 해서 걸면 자기들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는 이분이 그대로 두니까 어때요? 주일날 아침에 마침내는 소주 대병을 들고 한 병을 들이키고 거기서 대자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뛰어다녀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혼자 술 이만히 드시고 대자로 누우시니까 그 넓은 마당은 이분 개인 용도고 이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는데도 아직도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오후 2시가 됐는데 이걸 1시가 됐나 2시가 됐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창문으로 보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 주간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맡겨 Father loves you 컨퍼런스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 제 기도가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놀라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 사자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만약 아빠 사자가 그의 영토에 다른 짐승이 들어와서 아기 사자들 위협하고 그리고 암사자를 위협하면 아빠 사자가 가만히 있겠냐? 아빠 사자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해서 굉장히 사나워질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제 마음속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갔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온유하거든요. 믿음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두운 밤에 모여서 이런 게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무엇인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자의 무엇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아주 원한입니다. 정의를 시행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정의를 요구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당에 나갔어요. 물론 제가 경찰 분들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요.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달리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여기 여성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왜 위협을 하고 앉아있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저씨. 나가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자던 성도들한테는 사자의 영이 깨어났어요. 사자 몇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거짓 건물에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양쪽에서 아주 친절하지만 단호하고 강력하게 어깨 동무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500m밖에 구의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딱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7시간 동안 자는 척 했어요. 근데 그 고함 소리를 들으니 실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강력하고 정중한 어깨 동무를 받자 이분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 있었어요. 뻗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서 앞에 가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무기를 발사하시더라고요. 바지에 오줌을 누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서에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 그걸 원한이래요.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전인적 질병을 들쳐업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든 성도들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를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와 갈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평화의 주께서 정의를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치의 잔을 마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간 속에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징벌적 보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와 이 땅 위에 2025년의 수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불의의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